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시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시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개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의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짐승에 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녀 바벨론, 적 그리스도, 주와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장차 올 그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참 두려움이 떨었지만 천사는 친절하게도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8절 말씀인데요. 지금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개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장차 없지만 앞으로 올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참 광명한 천사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이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8절 말씀 가운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참 불쌍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서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의 확신인지요. 오늘의 찬송가
13장 찬양을 했는데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주시는 평안의 은혜는 우리가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7왕은 이전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아직 하나는 오지 아니하였는데 앞으로 올 그것은 8째 왕인데 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도 함께 묵상했지만 세상에서의 그 힘과 권력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악이 지배할 때 그 악이 좀처럼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세력이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때가 되면 그 모든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맙니다. 악의 세력은 다 도말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뿔은 10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좀 이론의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하나 계시를 현재나 또 여러 가지 지칭한 대상들을 놓고 하나하나 대칭하기 시작하면 참 거기에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산은 정확하게 누구를 의미하느냐, 또 그리고 10뿔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물론 시대적으로 시대별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그러한 제국,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권력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여기에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냥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이들에게 주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괴테 파우스트 작품을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자기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 그래서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쾌락을 누리도록 하는 그 타협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도 팔아버릴 정도로 참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 그들의 최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중요한 것은 바로 짐승의 운명입니다. 이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여러분, 참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하나 깊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어린 양과 싸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대적하는 것이요, 어린 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역,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놓고 사람들의 죄의 굴레와 죄의 습성 속에 살아가서 도저히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짐승, 어제 함께 묵상했던 그런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우리 3절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의 피로서 다 씻어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죄가 많고 세상에서 넘어지더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특별히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께서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지만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저 예수님을 연약한 한 무력한 자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지금 짐승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권력, 적그리스도, 이들이 온 힘이 있어서 그들의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결국엔 어린 양 앞에 그들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때로 거친 힘든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마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도 그러하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1세기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중간 단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견고한 진은 영적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야 하는데 그 견고한 진이 우리의 생각을 붙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강하게 부여잡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승리 아래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 큐티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짐승의 운명, 영원한 패배와 멸망. 순간은 승리하는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가 결국 패배로 귀결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루하루를 믿음의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어린 양 앞에 피할 수밖에 없는 짐승의 운명을 살펴봅니다. 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며 현재에도 그러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서 믿음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켜 주시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참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
아버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전파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세워진 온 교회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